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나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세 주간에 걸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또는 탄생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분의 초림 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뭐를 생각하면 좋을까 할 때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이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다시 말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제 신명기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고 나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과거를 한편으로는 돌이켜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한 말씀 하는 거죠. 18장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을 약속한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이 선지자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선지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모세는 여기 지금 신명기까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같은 또 선지자 필요한 것 너무나 당연하죠. 모세 하면 유대인들은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스승을 모세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떠나는데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일이 뭔가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그 밑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6절에 1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직접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나 무서우니까 모세, 당신이 산에 올라가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없으니 누가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전해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죄인인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유일하신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선지자 직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알고 예수님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이 언제나 두려운 줄 알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지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9절부터 부지런히 읽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 땅이 어떤 땅인가 조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는 자기들끼리만 광야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거기에 특별히 미신도 많고 악한 관습들도 있고 신접한 사람도 있고 복술자도 있고 온갖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자기들 딴에 신에게 말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을 내버려둘 수 없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너무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8장 오늘 9절부터 읽었죠?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세상 많은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 사람들의 말,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해 살아가나, 성탄절이다 그러는데 오히려 성탄절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세속적인 날, 요새 그렇게 돼버렸죠. 가장 불경건한 문화가 판치는 날 돼버린 것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의 아내 같이 소돔 세상 사랑하며 뒤 돌아보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켜 세워주겠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지자가 너무나 필요하고 그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 그 18장 오늘 본문이 6절이 15절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약속해 주시는데 그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먼저 다시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여기 보면 첫 번째로 그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참 소망이 스스로는 없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까 저기 멀리 다른 사람 이방 나라에서 좋은 유능한 사람 신실한 사람 한 명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중 네 형제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참 나쁜 짓으로 돌아갈 때 다른 민족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 세우실까요?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가 된 사람, 그들에게 속한 사람, 그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잘 아는 사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선지자 생각하면 말씀으로 가르치는 직분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요새 말로 하면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면 학생들을 잘 아는 사람, 학생들과 함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좋은 선생님 아니겠어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자기 아는 거 쫙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처지를 잘 알고 눈높이 뭐 그런 교육이 있죠. 눈높이 수학인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가운데 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높은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는 보통 생각하기에 선지, 그러니까 미리 안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미래를 예언합니다. 우리가 엘리야 열왕기상 하에서 배울 때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뿐만 아니라 미가야 나와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사밧하고 아합 왕하고 함께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 나가시면 당연히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는 전쟁에 나가면 왕은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견하는 것,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율법의 말씀으로 바로 살지 않는 것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선지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예언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며 회개하도록 하는데 백성들이 듣기 좋아합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말 듣기 좋아하는 학생 많지 않은 것처럼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합 왕처럼 다 듣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지만 그러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선지자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대적하고 반대하고 멸시하고 감옥에 가두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속에서 불을 듯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합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아합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그래 쟤는 말씀 안 듣는 사람이구나 내버려 두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어떤 선지자를 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와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그 애굽의 모든 좋은 보화, 그 부귀영화 다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한 사람, 모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가운데 그런 선지자 있습니까?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있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는 우리가 엘리야 살펴봤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귀족이었는지, 이 사람이 왕 그 집안에서 나왔는지, 어떤 좋은 배경인지,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 그런 선지자 없어요. 그렇죠? 다 알 수 없는 곳에서 나와서 수신 성분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나온 선지자인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한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늘의 그 모든 영광, 그것을 비우고 우리와 함께 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지셔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모세의 특징 뭐냐면, 중요한 특징,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준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에게 줬는데 우리 예수님 맨 처음에 입을 열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유명한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뭐죠? 산상수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거기서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오르셔서 그때 백성들이 예수님께 다 나와서 율법의 말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말씀을 다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력 밑에서 광야에서 하늘에서는 떡을 내리면 그거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이야말로 신령한 떡이시오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시죠. 그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할 때 떡을 이렇게 베풀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 잘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는 지면에 있는 사람 중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 이야기 읽어보면 온유한 사람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화도 버럭 내고 괜히 사람 하나 죽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고 그런 사람인데 성경의 평가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무엇을 가리키냐면 단순히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모세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특별한 것 중 또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 보면 거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고 그 영광을 본 사람. 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오지 않았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계신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렇게 못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인 선지자,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이 은혜로운 약속 주신 이유 뭘까요? 어떻게 해서 주실 수 있었을까요? 좋은 선생님 왜 오셨어요? 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럴 자격이 결코 없습니다. 자격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때문에 이 선지자를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 요절 15절 다시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 어리석은 백성, 공부 잘하는 백성에게 좋은 선생님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니까 최고의 선생님이 보내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닌데 맨날 도망다니는 양 같은데 그러니 최고의 선생님, 스승님, 대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보내주시겠다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 구약 성도들은 이 위대한 선지자가 오기를 확신하며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아까 제가 신명기 34장 10절 읽었죠? 거기서 이제 평가하기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가 썼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누가 썼을까요? 이 구절은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모세가 쓴 거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후대에 편집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것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가만히 아까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많이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 그들을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 신실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을 무릅쓰고 전한 선지자들,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호세아, 선지자가 많이 있었지만,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똑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 또 18절에 약속한 그 선지자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구나 알고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뭐죠? 우리 성경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인데 그게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다가 이제 누가 왔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왔는구나 하고 세례 요한에 가서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약속한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 거짓 선지자라면 그래 나야! 요새 이단들 하는 것처럼 그럴 텐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참 선지자니까요. 뭐라 그러냐면 대답하되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한참 내려가서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야말로 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주시기로 하신 그 선지자다 이렇게 밝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문답을 하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했지만 알려준다 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 직분이에요. 그 선지자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밝히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죠. 예수님이 요새 많이 보는 이단, 거짓 사도들처럼 그렇던가 거짓말하는 분이던가 아니면 진짜인 거죠. 진짜 성경에서 약속한 그 선지자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보이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특별히 모세가 보통 선지자들은 기적 행하는 거 많지 않은데 구약의 기적은 모세 때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별로 기적한 거 없어요. 이사야도 기적한 거 없어요. 그 두 시대에 많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오셔서 정말 풍성하게 예수님이 이야기는 다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을 우리가 그냥 기적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표적이다 그럽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성경에서 오시기로 한 그 선지자,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시는 바로 그 선지자, 그분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떡으로 먹이시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사람들도 그 표적을 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알려주신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신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린 거 몇 번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단순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선지자시지만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는 뭐냐면 대표적인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형제 가운데 사람 가운데 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와 똑같으신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 선지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의 선지자가 많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절을 읽어볼까요?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선지자가 오시는데 우리의 의무,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 내가 보낸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는 경청해라. 주의 깊게 들어라.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에 순종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잘 들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오늘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꿈꾸는 가운데 예수님이 수염을 기르고 나타나서 인자한 모습으로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생각에는 뭐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자기 사람들에게 가서 보여주면, 신기한 일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신기한 거 보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하늘에서 멋지게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 그거 듣고 믿지 않으면,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신기한 거 봐도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으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주의 깊게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악한 것이 가득한데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야겠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말씀인 줄 알고 잘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온유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 말고 저기 이방 사람들, 그런 사람들 멸망한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백성 중에서, 보통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말을 부모로 받으면, 그 말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 순종하기를 우리가 힘쓰면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처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아도 말씀의 씨가 나에게 뿌려져도 공중의 새들이 다 쪼아먹습니다. 내 마음이 돌짝밭 같아서 도대체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너무나 많아서, 세상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재리의 유혹이 많아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들어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선지자께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 되도록, 새로워지도록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도록 성령 주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서 또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으니 선생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바꿔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들 다 예수님 만나셨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 거 아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보고 더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분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서 더 밝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선지자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고 무엇보다도 생명이 생긴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처럼 저희 마음에 저희 심령에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즐거움이 있으라, 사랑이 있으라, 인내가 있으라 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영혼에 풍성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빛나는 것이 가득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